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배우분들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뭘 할 때 가장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가장 보람있고 즐겁게 생각하는 일이 아마 이 일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맛있는 한 끼의 식사,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나만 알고 있는 그 맛집에 퇴근 후에 혹은 수업 후에 가서 먹는 그 행복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인스타를 간혹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여러분들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같이 챙겨보고 기도하는데요,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핫플레이스, 어느 집이 맛있는지, 어느 집이 유명한지. 특별히 여느 지역보다 대구만 자랑하는 그런 딱 음식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전국에 맛있는 프랜차이즈는 대구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이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먹는가를 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올리언스에 가면 한 레스토랑에 파는 딸기 디저트가 하나 있습니다. 딸기 디저트 하면 대충 얼마 정도 할 거라는 짐작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디저트의 가격이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그릇, 한 컵에 딸기로 만든 겁니다. 44억이 하는 디저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딸기와 함께 레드 와인, 과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여서 나오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4,400원도 아니고 44,000원도 아니고 40억, 44억이 하지 않겠죠. 거기에는 그 위에 결정체로 7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준답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인지 그 보석을 갖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자들이 오늘 또 예약을 하고 그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여러분 만족스러울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마실 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누구와 먹으면 정말 만족스러울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오렌 버핏 아시죠? 오렌 버핏이 매년 이 자성 행사를 하는데
오렌 버핏과 하는 점심 경매, 그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아쉽게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올해 당첨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오렌 버핏과 3시간의 이 점심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낙찰 금액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그 딸기 디저트는 7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라도 있어서 비쌌는데, 이것은 그 오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와 식사 한 끼 하는 게 1900만 달러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한화라면 246억입니다. 딱 3시간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246억.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 행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겠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또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또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려는 그런 식탁을 참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끼, 기억에 남는 식사는 무엇입니까? 왜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 한 끼에 식사하는 일에 이렇게나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이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누군가와 맛있는 이 근사한 식사가 첫 번째로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식사는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념할 만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한 끼를 먹어도 앞서 소개한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값진 식탁을 오늘 제공받았습니다. 바로 이 성찬이 그러한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식사, 그리고 유명한 인사와 이 식사를 어떻게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먹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내면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더 아무리 좋은 곳을 먹고 또 먹고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알아가고 더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비싼 것을 먹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몸에 치장할 때 그 만족이 커야 되는데,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이 왜 공허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 영혼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영혼을 위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하고 자리하며 그 주님 앞에 서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영혼의, 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 예비하신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누어 먹고 마신 이 성찬은 일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한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그 식탁에서 배설된, 그 식탁에서 나온 식사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잘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고 포도주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너희는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26절의 이 성찬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바로 사람이, 인간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리사가 부엌에서 요리해서 잘 차려진 따뜻한, 먹을 만한, 그냥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제정하시고 이미 그 제자들에게 맛보여 주신 하늘의 양식,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영원히 허기짐을 채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 집례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을 대하고 먹고 마심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본문 24절 2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25절 끝에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은 바로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기억하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제자들은 이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멀리 있거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늘 생각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하며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신뢰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까이에서 자주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내게 다가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 많이 유혹하는 그 가까운 것들로 인하여서 잊혀지고 나중에는 우선순위까지 밀려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지키신 살과 피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만찬을 대접받고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경험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초대교회 신실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이처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식탁을 함께 마주함으로써 내 몸과 피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십자가를 묵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성찬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뭔가 교회 예배 왔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미약하지 먹는 그런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확인하는 식사입니다. 그러한 식탁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기억하는 자들이 이
만찬에, 이 성찬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피와 살을 찢기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성찬의 예식과 예배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끝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들 중에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까?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성찬을 통해 깨닫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예배 이후에 나간다면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피와 살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것을 되새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 수많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절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선택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를 위한 종이 되는 것, 주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 주를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였는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살과 피를 나는 받은 자로서 나누고 전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성찬은 생명을 누리고 다시 나누는 식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어도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나눔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나누어 주셨는가입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떡과 잔이라는, 육신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심이 아닙니다. 그 상위에는 더 많은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떡과 포도주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 인자의 살과 피, 곧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나누어 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의 몸, 곧 그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내는 이 성찬의 은혜, 다시금 그 새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난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먹고 마신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가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 종착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그것을 나타내라고, 그것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이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나눌 때 그 뜻이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찢기시며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서 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이제 이 문을 나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속사람을 강건히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먹고 마신 그 손과 그 입술과 그것이 흘러간 마음과 가슴과 발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념한 먹고 마신 이 성찬에 주님 주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먹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만한 빛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소금이신 그분이 죽어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이자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